교회 성도들 보면서 이 교회는 막 전군의 간부화, 막 북한의 그게 표어라고 알고 있는데 뭐 전군이 다 간부화가 되는 한 분 한 분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고 너무 귀하게 다 봉사하는 손길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잠이 많을 텐데 아이들 학생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딸들은 또 에스더처럼 마리아처럼 존귀하게 또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응답하시고 또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또 이 새벽에 우리의 영의 날개가 더 커지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맹세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맹세. 사실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맹세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지 못하고 살면서 제법 거짓말도 하고 또 약속도 어기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맹세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떤 사람 일부러도 거짓말하고 또 어떨 때는 본의 아니게 거짓말할 때도 있습니다. 또 약속을 하고도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번만은 틀림없다, 반드시 지킨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좀 거짓말도 있고 뻥도 있고 그런 사람이라도 적어도 이제 맹세를 하면은 이거는 정말 분명하구나 이렇게 좀 인정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맹세는 다투는 것의 최후의 확정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약속의 방식이 맹세죠. 맹세 이후에는 다른 더 강력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또는 뭐 심지어는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맹세하면은 그 이상 더 강력하게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최후의 수단이다. 그래서 좀 믿지 못하던 사람도 내가 정말 맹세한다 그러면은 또 그때는 좀 믿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알았다고 어떤 이제 얘기가 정리가 되곤 합니다. 또 중요한 건 이제 맹세는 자주 하지 않죠. 말할 때마다 맹세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하면 특별히 일을 많이 한 특별히 모든 게 다 특별해.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안 특별한 거죠.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신년 새벽 기도할 때 항상 특별 새벽 기도 했는데 금년엔 뺐으면 특별한 걸 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특별한 말을 많이 쓰니까 안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건 정말 특별할 때만 특별하다 그래야지 여기도 특별하다, 저기도 특별하다, 저기도 특별하다. 그럼 이제 너무 그 언어가 신빙성 없어서 금년에 이제 교육자들 회의하면서 목사님 이번에 좀 특별 진짜 빼면 어떻겠습니까? 좋다고 빼고 그냥 그렇다고 보통 새벽 기도 할 수는 없고 그냥 신년 새벽 기도에 그렇게 그랬지만은 뭐 특별하게 했습니다. 하여튼 맹세는 자주 하면 맹세가 오히려 믿을 수 없죠. 여러분 평소에 맹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주로 이제 내가 이성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내가 맹세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맹세를 해보기는 한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한 두세 번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맹세를 해본 것은 두세 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맹세를 해본 기억은 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맹세할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평생에 뭐 몇 차례 정도 이렇게 하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든 다투는 일에 또 약속하는 일의 최후의 확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맹세란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5번. 물론 뭐 5번 맹세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약속, 맹세, 확정 이렇게 됩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맹세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최후의 확정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감도장 찍은 거죠.
이런 인감 아무나 내주지 않죠. 제가 오기 전에 교회 중요한 서류를 해야 될 게 있어서 인감 도장을 또 인감 증명서를 찍어서 이제 이렇게 교회 사무국에 주고 왔는데 이게 인감도 여러분 아무 때나 막 하는, 그러니까 이게 책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정을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 없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냥 그렇다 그러시면 그게 인간의 100번 1000번의 맹세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게 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셔야 되나? 우리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좀 뻥도 있고 허세도 있고 또 말하고도 못 지키고 이런 사람이 내가 이번만큼은 반드시 지킨다, 이럴 때나 맹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상 단 한 번도 틀린 말씀 해보시거나 약속 어기시거나 하나님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냥 그렇다 그러면 그런, 그러니까 성경에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죠. 13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로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는데 뭘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세요. 악한 일을 못하세요. 자기 약속을 어기는 것을, 번복하는 것을 못하세요.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하셨다. 예. 그런데 맹세하려면 뭘 걸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한다. 심지어 내 전 재산을 걸고 맹세한다. 그래서 가끔 뭐 국회의원 정치인들 내가 이번에 틀렸으면 내가 대구 무슨 달성공에서 활보라고 했다. 그런데 거짓말, 그러고도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도 그렇게 국민 앞에 맹세했는데도 뒤에 보니까 거짓말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누구를 가리켜 맹세했다?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보다 더 큰 어떤 권위, 더 큰 다른 게 없으니까 하나님 맹세할 때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자, 두 번째, 맹세 내용이 뭐죠? 14절 맹세 내용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이 순천 분들이 참 점잖으세요. 목소리도 작고 또 참 이렇게 점잖으시고요. 근데 저는 이제 광주 쪽에 처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되게 세게 해요. 되게 이렇게 하자고, 되게 뭘 하더라도 꼭 이렇게 말을 그래야 이제 시원하신 모양이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절대로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말을. 근데 이게 이 지역의 장로님들에게 대하면서 보니까 참 이게 말들을 조용조용하게 아주 이렇게 참 품위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말투를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자, 복준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복주고 번성한다는 걸 반드시를 또 앞에 붙이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전라도식으로 얘기하네요. 목포도 이렇게 얘기하나요? 말할 때 그냥 속에서 다 캐내버려 그냥 아주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죄송하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 도대체. 사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수치스러운 거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말도 하고 뻥도 치고 과장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인간들이
정말 이번만은 아니다. 이럴 때 이제 맹세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셔도 그 안에도 또 이렇게 반드시 되게 복주며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리라. 왜 이렇게 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우리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남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왜 그렇게 말하실까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것도 뭐 언제까지 빚 갚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용이 뭐죠? 내용이 금방 읽었죠? 복주고 번성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지금 불리한 입장입니까? 유리한 입장입니까? 갑인가요? 을인가요? 자, 새벽에 대답하실 때는 이게 순천식으로 하지 마시고 목포식으로 좀 대답을. 하나님이 갑인가요? 을인가요? 불리한 입장이신가요? 유리한 입장이신가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포지션이 어떻습니까? 을의 입장과. 누가 창조주고 누가 피조물이며 도대체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주는 관계인데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좀 전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서 글을 읽을 때 행간을 읽으라 그런 말이 있죠. 그냥 문자만 읽지 말고 우리 어떤 연애 편지를 여러분 읽을 때에도 그 문자로 읽으면 뭐가 감동이 되겠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쓰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을 때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도대체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것, 번성케 한다는 말씀을 마치 무슨 애골복골하는 것처럼 맹세를 동원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너 복 줄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 번성케 해줄게. 힘 주실 것도 없고 소리칠 것도 없고 한마디 툭 던지셔도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꾸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무엇을 우리에게 얻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맹세 이유를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맹세한 이유가 뭐냐? 17절 함께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기 보시면은 약속, 맹세, 보증, 확정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약속을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어떻게 나타내시려고? 또 여기는 또 충분히라는 또 말씀이 들어있네요. 이 하나하나 이게 전라도, 광주, 목포보다 더 이 말이 센 거예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약속이 결코 어겨지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참 사람 앞에서 맹세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은, 이 맹세는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건가요? 나에게도 하신 건가요? 아브라함에게만 하셨다면 우리가 이 말씀 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듣고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 맹세는 나에게 주신 맹세다.
아멘.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새벽에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 다윗과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아니면은 그들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무슨 얘기냐면은 마지막에 달리는 주자, 릴레이에서 이런 마지막 주자가 엎어져 버리면 앞에 잘 달리는 거 소용 있나요, 없나요? 그런 경험, 그런 경기 보신 적 있죠? 1번, 2번, 3번, 4번 주자가 달리는데 1번, 2번, 3번이 잘 달렸어. 1등까지 달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주자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꼴등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1번, 2번, 3번이 잘 못 달렸는데 마지막에 제일 잘 달린 사람 배치하죠, 보통. 그래서 릴레이 할 때 1번, 4번 4명 뛰면 1번, 4번이 제일 잘 뛰는 사람 보통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거 아시죠? 예. 어쨌든 앞에서 저도 넘어져도 마지막에 달리는 선수가 제일 잘 달리면은 그래서 역전하는 게 제일 짜릿하죠. 그렇죠? 아, 여기는 짜릿하지 않은 모양이죠, 그게. 저희는 되게 그게 짜릿한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들의 달린 것이 우리가 마지막 주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완성하지 못하면 앞에 달렸던 모든 사람들의 달린 것이 다 헛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노아가 달리고 아브라함이 달리고 그 다음에 누가 달리고 다윗이 달리고 이런 사도들이 달린 이 모든 것이 마지막 주자인 우리가 완성하지 못하면 다 그게 헛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이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씨앗이고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너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는다? 내 후손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랴.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뿐만 아니라 너로 인해서 결국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 천하 만민 중에 지금 우리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의 맹세하신 지금 증거가 여러분과 제가 이 맹세의 증거입니다. 아들 하나, 자식 하나 없이 인생 끝날, 후손도 잊지 못할 끝날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고 영적으로 참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죠. 손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손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맹세는 바로 나에 대한 맹세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는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 한번 적어보세요. 예,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기억도 좋고,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미국에 초대받은 그 일을 말씀드렸죠. 미국의 뉴욕에 비로왕 장로님 작년에 만났는데 장로님이 식사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들 한번 미국에 초대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말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또 그분이 맹세한 것도 아니고 식사 자리에 뭐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뭐 한번 미국에 초대하겠습니다. 안 믿었다고요. 그냥 안 믿는 거 믿고 자시고 말고 그냥 별로 그냥 스쳐치는. 왜? 하도 우린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뭐 한번 모시겠습니다로 안 모시고
한번 뭐 찾아가겠습니다로 10년 돼도 안 오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뭐 한번 미국에 모시겠습니다 해서 뭐 전혀. 그런데 진짜 모시더라는 거예요. 진짜. 어저께 얼마짜리 일한다고 약속했다고 그랬죠? 15억짜리. 그 다음에 부교육자 초청한다고. 제가 이제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왜 안 믿겠습니까? 이미 한번 증거를 받았잖아요. 이미. 그것도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상상을 초월하게. 제 생에 그런 여행과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미국에서 다음에 부교육자 좀 초대해달라고 하니까 하겠다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인도어로 이거 번역하는데 어떻게 가면서 들었죠, 목사님? 그 번역은 15억이 드는데 하겠습니다. 이미 한 번을 경험하니까 믿음이 확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역사상 단 한 번도 거짓말 하신 적이 없고 안위로 전보 적이 없고, 이 아브라함의 맹세 속에 지금 나도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자,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멘입니까? 우린 단군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이렇게 맹세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인데 아들을 주겠다. 80세가 됐는데도 주겠다. 90세, 그리고 몇 세까지 약속하셨죠? 99세 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99세에도. 마지막 약속이 99세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맹세할 때는 잘 믿기 어려운 내용을 약속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100원씩 드리기로 맹세합니다. 이거 맹세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약속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이게 사람으로서 믿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면 맹세가 필요 없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세요. 제가 새벽 시간 길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생략하지만, 우리 여기 뭐 집사님 정도 계시는 우리 신양수 전사님, 이제 신방 갔는데 15년째 아이가 없었어요. 15년째. 그때 집사님이면 초신자였는데 대신방을 갔는데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해 갔습니다. 다른 설교를. 그리고 제가 알잖아요. 이런 집에서는 말 조심해요. 15년 동안 아이가 없는 집에서 아이에 대한 얘기도 안 꺼내는 거예요. 상처받을까 봐. 가서 신방 가서 설교 준비해 갖고 대신방 때 기도하는데, 정말 설교 시간, 이제 그 기도, 다른 셀 리더가 이제 기도하고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짧은 기도 시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 이런 말씀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감동이 자꾸만 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짧은 기도 시간에 너무너무 갈등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이를 못 낳아 15년 동안 그렇게, 그리고 병원에서 그 뭐 무정자증으로 남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판정을 받은 걸 알고 있는데 아이를 낳을 거라고 자꾸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갈등이 되겠어요. 그 짧은 시간에 정말 그렇게 이걸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에라 모르겠다고 말씀 바꿔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자녀를 주실 거라고. 15년째 못 낳고 병원에서는 남편이 정자가 생산되지 않는 무정자증이라고 판정이 났는데요. 그 말씀을 전하고 나와서 내가 미쳤지 진짜. 세상에 내가 미쳤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요. 얼마나.
그런데 1년 뒤에 딸 낳고 2년 뒤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 전하고 정말 내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믿음이 약하니까. 어쩌자고 내가 그랬을까? 어쩌자고. 근데 그 이후에 희한하게 우리 교회는 이 불임자들이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아요. 불임자가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불임 전문인가 봐요. 정말 희한하게 아이를 못 갖는 그런 가정들이. 핵심은 하나님은 이게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5년 의학적으로 안 된다고 판명이 됐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그분이 믿었겠는가?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세요.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 저 지금 32년 1년째 같이 그 유재 신학교를 가고 그때 그 말을 믿었겠는가? 15년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두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15절에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바로 똑딱 이루어지면은 맹세가 뭐가 필요했어요? 오늘 말씀하고 내일 이루어질 것 같으면 뭐가 맹세가 필요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이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습니까? 75세. 실제 낳은 나이가 몇 살이었죠? 100세. 몇 년 기다렸습니까? 25년. 그런데 10살짜리가 25년 기다리는 거하고 75세 25년을 기다린 거하고는 너무너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75세면은 끝난 거죠. 1년 1년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똑같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물속에서 숨 안 쉬고 3분하고 밖에서 3분하고는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약속을 받아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획에 몇 살에 주시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애초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100세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당장 주실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너 100세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하나님은 시간 알려주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일하실 것을 알려주지만 다 알려주지도 않고요. 조금씩 스무고개 넘어가듯이 그리고 결론만 알려주시지 하나님은 절대로 시간 말씀하지 않으세요. 재림 때 압니까 모릅니까? 그것도 말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속 시원하게 너 100세에 나올 거다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시간표는 공개하지 않으십니다. 거기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신비가 있습니다. 자, 실상 시간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오늘 만약에 재림의 시간을 알려주시면 어떤 결과가 올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할 날짜를 알려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게 정말 유익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싶어요. 날짜가. 우리 교회 언제 들지, 언제 건축할지, 또 우리 자녀 언제 결혼할지 이런 거 알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점지해 주는 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뜻을 가지고 계셔도 71년이라 이게 언제부터인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길고
애초부터 하나님은 100세인데 아브라함은 당장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2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아브라함을 깨트리시고 훈련시키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표 속에 100세에 낳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다린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랜 기간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은 알려주실 수 없고 아브라함을 붙잡기를 하셔야 되니까 맹세하시는 거다. 아멘.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취는 어떤 것은 금방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6월 달에 아프리카에 큰 선교가 있습니다. 근데 선교할 때마다 늘 재정 때문에 지금까지 평생 30년을 선교할 때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이게 또 이번에 하려면 억대가 넘는 돈이 필요한데 제가 평생 지금까지 30년 넘게 너무 힘듭니다. 이번엔 좀 마음 편하게 물질 좀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 좀 선교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는 주셔도 많이 할게요. 제가 하나님 주셔도 내가 기도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이번엔 좀 재정을 미리 주세요. 제가 30년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기도했거든요. 그 전주에. 근데 이번 주일날 응답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도 있어요. 즉각적으로. 근데 그거는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정말 크고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놓쳐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는데 맹세한다. 맹세한다. 아멘. 우리에 대한 배려예요. 그래서 여기에 영혼의 닷 같아서 닷,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닷이 튼튼하고 커야지. 여러분 항공모함에 조그만 닷을 놓으면은 그 배가 견디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닷은 파도에 풍파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든든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닷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뿌리 깊은 나무가 여러분 가뭄에도 죽지 않고 태풍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날개가 뭐냐면은 함께합니다. 뿌리가 날개다. 뿌리가 날개다. 예,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는. 저희 교회 재작년표가 뿌리를 건강하게, 작년표가 뿌리를 더 건강하게, 그리고 금년에 저희 교회 표가 거룩한 비상이에요. 뿌리가 날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의 뿌리, 기도의 뿌리, 뿌리가 더 깊이, 더 넓게, 더 굵게, 더 많이, 죽은 뿌리는 잘라내고 새 뿌리가 나오고, 뿌리가 날개가 되는. 그래서 이 영혼의 닷, 든든한 닷,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보다 크고 우리 환경보다 클 때, 풍파보다 클 때 떠내려가지 않고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배교를 경고하세요. 배교. 이 앞부분에 1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리고 타락한 자들, 한번 은혜를 맛보고 배교한 자들이 생겨요. 풍랑이 생기고 박해가 생기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환경에 떠내려가고 풍파에 떠내려가고 배교하는 자들은 그들을 다시 구원하는 길이 없다. 한번 오늘 예배 후에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빛을 맛보고 이렇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고 말씀의 능력을 맛봤지만은 환경이 어렵다고 떠내려가고 배교한 자들은 다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무서운 경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 가운데 그 당시에 성도들이 환난과 풍파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이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을 붙잡고 배교하면 안 된다라고 배교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다섯 번째, 왜 이렇게 맹세하시는가? 여러분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말하는데 결국은 최종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어떤 것이라도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소망과 영광,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 어떤 약속, 이 천국에 배운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약속은 될 것도 아니죠. 이 땅에서도 이런저런 많은 약속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맹세 약속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혹시 이 땅에서 모든 게, 나의 모든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녀 손에 이루어 주시는 게 있고, 아멘이죠? 여러분, 나한테 다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에게는 안 이루어지는 게 낫습니까? 나에게는 덜 이루어져도 우리 자녀 손에 이루어지는 게 더 낫습니까? 더 좋은 거는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자녀에게도 이루어지는. 그러나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복이 싹 나한테 이루어지고 자식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비록 이 땅에선 내가 믿은 것, 내가 헌신한 것 다 받지 못해도, 나에겐 다 거두지 못해도 자녀에게 이루어진다면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두 아이의 아비로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게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삭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오늘날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몇 년 지났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지금 4,000년 지났거든요. 4,000년 정도. 근데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 가운데 단지 아브라함의 이삭뿐만 아니라 4,000년이 아니라 5,000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그 약속 안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약속 안에 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내 자녀도 들어있고 손주도 들어있고 후손도 들어있고 종으로 횡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궁극적인 응답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지성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도 은혜 주시고 약속이 있고 거두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혹시 이 땅에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순교가 있다 할지라도 히브리서는 그 상황에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세함으로써 반드시 내가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천 이 평안교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자녀손들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인간의 조급함을 버리고 어떤 방식인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고 창세기 14년 마침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자신도 복을 받고 가족도 복을 받고 후손도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고 영원히 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맹세로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이 나의 약속인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